구약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하면 보통 누구를 꼽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세를 떠올릴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고 거대한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리더. 그런데 만약 한때 신학계를 휩쓸었던 아주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모세는 우리가 아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어쩌면 신화 속 인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구약 계시의 역사에서 모세가 차지하는 진짜 위치는 어디인가?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뜨거운 논쟁을 정면으로 다루는 신학서적의 한 부분인데요.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파헤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구 종교의 근간이 이게 인간의 상상력이 서서히 발전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사건과 인물로부터 시작된 건지에 대한 거대한 지적 탕정 수사와도 같습니다. 베라우젠 학파라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던진 도전장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지적 수사의 첫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는 모세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베라우젠 학파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이들이 제기한 사건의 재구성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베라우젠 학파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혼자 짠하고 발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킨 결과물인 것과 같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원시적인 믿음에서 시작해서 점차 고등한 형태로 진화했다, 이런 겁니다. 아, 진화론적인 관점이군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그저 초기 단계의 인물일 뿐이에요. 그들은 모세가 그냥 벽돌폰 정도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아는 세련된 스마트폰, 그러니까 윤리적 유일신 사상은 그보다 훨씬 후대인 8세기 예언자들이 완성했다고 본 겁니다. 와, 모세에게 주어졌던 공로를 후대 예언자들에게로 옮겨버린 거죠. 비유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종교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아주 다른 훨씬 원시적인 모습이었다는 거군요. 그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혐의, 그러니까 주장들은 뭐였나요? 네, 그들이 모세에게 제기한 구체적인 혐의는 이렇습니다. 첫째, 모세는 윤리적 유일신 사상의 창시자가 아니다. 네, 그건 8세기 예언자들의 작품이다. 둘째, 모세 본인부터가 유일신론자가 아니었고, 뭐랄까, 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인식하는 개념조차 없었다.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아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나 역사 기록들은 모세 시대에 쓰인 게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훨씬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모세가 한 일은 도대체 뭔가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세의 역할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모세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기껏해야 몇몇 흩어져 있던 히브리 부족들을 여호와라는 당시에는 그냥 여러 신들 중 하나였던 부족의 수호신을 섬기도록 묶어준 정도라는 거죠. 아, 이건 질적인 종교개혁이 아니라 부족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과 부족의 관계 역시 어떤 높은 윤리적인 원칙에 기반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고요. 정말 파격적인 재해석이네요. 기존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건데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일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하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주장은 뭐였습니까? 네,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족장들처럼 아예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일 수 있다. 와, 이런 결론까지 내렸죠.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그룹이나 학파를 상징하는 이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요? 네, 심지어 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인 이집트 탈출, 즉 출애굽 사건마저도요. 사실은 이집트가 아니라 북아라비아에 있는 미츠림이라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건을 이걸 후대에 와서 잘못 해석하고 부풀린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세상에. 자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 학자로 체인이라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와, 이건 뭐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수준의 주장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벨라우잔 학파의 이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완벽해 보이는 알리바이에서 결정적인 모순이 발견된 것과 같았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렇게 미미한 인물이었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토록 압도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가? 아, 그렇죠.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죠. 그들의 이론과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역사적 기억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벨라오젠 학파도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몇 가지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설명들을 하나씩 꺼내서 날카롭게 반박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들의 첫 번째 해명은 뭐였나요? 첫 번째 설명은 이겁니다. 모세는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였다. 정치적 지도자요? 네, 그가 튼튼한 민족 공동체라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훗날 그 토대 위에서 예언자들이 더 고차원적인 영적 종교를 세울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이죠. 아, 그러니까 모세는 종교적 의도는 없었지만 의도치 않게 위대한 결과를 낳은 설계자였다는 거군요. 건국의 아버지 같은 역할로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자료는 이 설명의 허점을 가로 꼬집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알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세웠다는 건데 이건 결국 모세 자신은 높은 수준의 종교적 비전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그 위대한 결과를 과연 모세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거죠. 게다가 그의 정치적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백성들의 도덕 수준을 높이고 더 나은 신개념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추측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의도치 않은 위대한 설계자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럼 그들은 다른 카드를 꺼냈나요? 예를 들어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에 집중하지는 않았나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설명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 사건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충성심을 심어줬고 후대의 예언자들이 바로 이 충성심을 지렛대 삼아서 종교를 도덕적으로 개혁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오, 그건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함께 겪으면 공동체의식이나 충성심이 강해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교묘한 말장난일 뿐이라고 봅니다. 말장난이야?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도 자신들의 신에게 구원받았다고 믿는 경험이나 그에 따른 충성심이 다 있었거든요. 아, 하지만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윤리적 유일신론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경험만은 유독 특별해서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벨하우젠 학파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초자연적인 요인의 개입, 아하. 즉 신의 특별한 섭리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논리에 스스로 갇히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충성심이라는 감정 자체는 윤리적으로 중립적입니다. 신의 명령을 더 잘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비윤리적인 명령을 윤리적인 명령으로 바꿔주지는 못하니까요. 그렇군요. 충성심만으로는 종교의 질적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네요. 세 번째 설명도 있다고요? 네, 마지막 카드는 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혈연이나 지연처럼 자연 발생적인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기반한 관계였기 때문에 특별한 윤리적 씨앗이 심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어떤 약점이 있나요? 꽤 현대적인 개념이라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자료는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어떤 윤리적인 고민도 없이 그냥 한 선택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선택했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왜 그 신을 선택했는가 하는 동기죠. 동기. 둘째, 재미있는 것은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조차도 이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가 완전히 자유로운 계약 관계가 되었다고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필연적인 관계로 묘사하거든요. 아, 자기들도 확신이 없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들도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는, 즉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흔히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하죠. 하지만 그런 선택이 이스라엘처럼 독특한 윤리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벨하우젠 학파의 설명에 구멍이 꽤 많아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관점을 바꿔보죠. 이 지적 탐정 수사의 반대편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모세의 중심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료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전략을 씁니다. 모세오경을 정말 모세가 다 썼느냐 같은 아주 복잡하고 기술적인 저작권 논쟁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모세의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근거는 다름 아닌 성경 자체의 가장 오래된 기록들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베라우젠 학파가 인정한 모세오경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층에서조차 모세가 이미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아, 만약 모세의 중요성이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면 가장 오래된 기록에서는 그의 비중이 작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중요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원초적인 기억 속에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스마트폰을 발명했다고 주장했던 8세기 예언자들은 모세를 어떻게 봤는지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두 번째 결정적 증거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예언자인 아모스와 호세아는 모세를 감히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 둡니다. 호세아 12장 13절은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 모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라고 명확하게 말하죠. 네.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아모스 3장 1, 2절입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모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집트에서 인도해는 그 구원 사건을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는 무서운 윤리적 책임과 직접 연결시킵니다. 와,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요. 베라우젠 학파는 구원과 윤리가 모세 시대에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가장 오래된 예언자가 그 둘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들의 핵심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반증이죠. 여기서부터 자료는 모세의 의를 단순히 벨하우젠이 틀렸다는 수준을 넘어 훨씬 더 깊이 파고듭니다. 모세의 역할을 과거를 돌아보는 관점과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이건 모세라는 인물을 성경 전체의 거대한 흐름 속에 위치시키는 방식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관점부터 한번 풀어주시죠. 과거 회고적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그 이전 시대, 즉 족장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1차적으로 성취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아, 족장 시대의 약속이요? 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의 국가 조직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모세가 백성을 그 땅의 경계까지 인도함으로써 성취의 문턱에 이르게 했죠. 그럼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모세 시대에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의 설명이 정말 독특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약속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성취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성취했다고요? 약속을 이뤘는데 부정적이라니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무슨 뜻이죠? 좋은 지적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훌륭한 요리를 만들기 전에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주방을 청소해야죠. 그렇죠.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좋은 재료와 썩은 재료를 구분해서 분리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모세의 역할이 바로 그 청소와 구분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과 여호와라는 신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출애굽이라는 극적인 갈등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올 진짜 요리,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이 담길 무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직접 복을 나눠준 건 아니지만 그 복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미군요.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그럼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미래 전망적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그 이후에 올 모든 예언자들의 머리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권위는 그 이후 시대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 후대 예언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놓은 토대 위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할 뿐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모세가 헌법을 만든 사람이라면 후대 예언자들은 그 헌법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대법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언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네, 그게 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예언자들 스스로가 모세의 사역을 감히 자신들의 사역과 같은 선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가 했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아득한 미래, 즉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역사와 견주었습니다. 와, 그만큼 모세의 사역을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봤다는 거죠. 민수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독특한 위치를 확증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다뤘다면 이제는 그 인물이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를 독특한 모형이라고 설명하던데요. 잠깐만요. 모형이라는 단어가 마치 제품 출시 전에 만드는 프로토타입처럼 들리는데 비슷한 개념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신학에서 모형 또는 예표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나중에 올 진짜 실체, 즉 원형의 특징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자료의 주장은 모세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프로토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중심 인물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이 된다는 건가요? 몇 가지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구약의 구속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원, 즉 구속을 묘사하는 거의 모든 중요한 용어나 이미지들, 예를 들어 값을 치르고 속량하다,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언약 같은 개념들이 전부 모세 시대의 출애굽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둘째, 모세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구원의 행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율법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요. 말씀과 행위가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된 사역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생애에서만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과도 연결된다고요? 하나 알을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해석되죠. 네. 또 그는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직을 직접 수행했고 특히 금송아지 사건으로 백성 전체가 죽게 되었을 때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은 아니었잖아요. 왕 직분은 어떻게 예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모세는 왕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죠. 이런 율법 제정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왕직분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만들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것이 믿음과 신뢰의 독특한 관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대리인인 모세에 대한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와,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바울이 정말로 이 관계를 신자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와 거의 도일시해서 보고 있는 거네요. 모세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백성과 모세 사이에 그만큼 깊은 믿음의 관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면 이 믿음과 불신앙의 드라마가 결국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운명이 갈리는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과 정확히 평행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단지 신화 속 인물이라 정치 지도자로 축소하려는 관점에서부터 구약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예언자이자 구속자, 그리고 신학의 중심인물을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프로토타입으로 보는 관점까지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지적 수사의 결론은 베라우젠 학파의 주장이 굉장히 지적으로 세련됐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전통적인 관점은 성경 전체를 훨씬 더 일관성 있게 설명해 준다는 거군요. 그 간극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성경적 신앙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이란 베라우젠 학파가 제시하듯 인간의 종교적 관념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화한 산물일까요? 아니면 모세와 같은 특정 인물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와 구속 행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전자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이야기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오늘 자료는 모세와 이집트의 갈등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주변의 수많은 이방 종교들과 명확히 구분짓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신념과 사상이 뒤섞여 공존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내가 믿고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선긋는 일은 얼마나 중요할까요?